13절까지 말씀,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그리고 성막,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소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성소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의 선에서 맺은 1차 구약이죠. 이것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신약의 특징은 주의 법을 성도의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섬기고 있음을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의 성막이 있었고 또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돌로 또 금으로 만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냐 성전이냐는 텐트로 만드느냐 또 돌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드느냐 이 차이지 그 모형과 설계는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본을 딴 것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림자 또는 모형을 따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만 계셨다면은 굳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인간 율법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인 인간 제사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굳이 제사장을 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땅에서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셔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시대는 가짜와 모형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이것이 저는 통하는 이유는 진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명품 하면서 동시에 명품을 모방한 짝퉁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짝퉁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왜 그걸 들고 다닙니까? 명품 들고 다닐 능력은 안 되고, 그렇게 들고 해서라도 그의 허영심과 그 자기 만족과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짝퉁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팔려나가는 것이죠. 진짜의 가치가 없다면 짝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성소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성막도 지었고 성전도 지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때 이 땅을 만들어낸 창조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의 율법들, 뭐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늘에 있는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어떻게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막은 인간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오늘 그대로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보여준 대로 지으는 얘기죠. 우리는 하늘에 진짜를 놔두고 땅에 가짜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가 있는데 가짜와 짝퉁에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 필요합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너무 과하게, 화려하게 중세의 캐톨릭이 무너지게 된, 그것도 성 베드로 성당 같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지으려니 돈이 부족하고 면죄부를 팔아서라도 지으려고 했던 그런 폐단이 개신교, 기독교에서 나타나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우리는 그림자에, 짝퉁에, 모형에 더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에 써야 되고 진짜가 무엇인지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현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그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늘에 마련된 그 성소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이 진정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약은 실패했고 신약을 맺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일종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맺는 과정이 너무 웅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올라가고 그 밑에 장로들이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막 구름이 빽빽하고 그 안에서 막 천둥이 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을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그런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약 과정을 하나님께서 재현하고 또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양쪽 그 계약의 당사자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언약이 효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쪽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가 효력이 상실되는 거, 계약이 파기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으로의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구약이 아닌, 그것이 전에 신의 산을 맺었던 언약을 구약이라고 친다면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약의 필요성과 그 특징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전에는 모세가 받은 것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10계명 이쪽에 5계명 이쪽에 5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거,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관계된 거, 양쪽에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던져서 깨졌다. 그래서 다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전 2개라고 생각해요. 2개. 똑같은 것이 카피본이에요. 하나는 계약 당사자인 2개씩을 각각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이지만 이것만 갖고 왔겠습니까? 다 쓰지 못한 모세의 마음속과 기억 속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그것이 훨씬 더 언약에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돌비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구약의 특징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렇게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데 그 어떤 행하는 조건들이 바깥에 있어요. 돌비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망령때에 일으키지 말라, 이런 얘기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인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보고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낭독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시고, 근데 그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다 보여주면 그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요. 마음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늘 생각나도록. 그럼 어떻게 그 가능한가?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계약의 방식이 변경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 면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면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닌 신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 때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주셨어. 그 말씀이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제는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언약, 이 신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며 또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신실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9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이것이 예레미야 3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곧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알 수가 있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도 그러하리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얘기 중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람처럼 흔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안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단 변화가 시작돼요. 생명의 잉태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고 말씀이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의 음성을 들어요. 전에는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같은 저자이신 성령에 통하여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어떨 땐 예배 드려요. 안 믿는 분들이 믿는 척하고 여기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딱 말씀을 선포하면 느낌이 딱 와요. 조금이라도 그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흡수를 해요. 근데 전혀 아직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딴 세계에 가 있어요.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질 않고 그것이 튕겨나가요.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날 밖에서 얘기를 해줘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어떨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요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 소리도 아닌, 외부의 소리도 아닌 그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표현 그대로 나오죠. 이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가운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번에는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죄가 사이에 있으면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신약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처음 것은 낡아지고 처음 것은 바로 옛 언약, 구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 신약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다가오냐? 굉장히 파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서는 이 은혜를 입었으니, 신약의 은총과 혜택을 받았으니, 그런 신약을 지금 계약을 맺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알고 그대로 신실하게 따르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려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과거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자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9절에 그게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서 외부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통틀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도록 누구를 준비해 주셨죠?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히브리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번 주일날 설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얘기, 이해되기 쉬운 얘기, 자기에게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좋다 그러고 이런 얘기만 머물러 있을 때 더 실력이 늘지가 않는 것이죠. 저도 피아노 연습할 때 익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새로운 곡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곡만 친다면 실력은 안 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복, 그리스도의 초복, 아주 쉬운 것들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과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더욱 확신에 거하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늘에 진짜가 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뭐죠? 모형이다. 우리도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꿈꾸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약은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은 신약이라는 언약을 갱신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 그럼 뭐가 다른데?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주의 말씀이 밖에 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두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도록,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칠 때,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분노가 이만큼 차였을 때 그것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고 생각나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얘기예요. 언제 율법 찾아가고 언제 성령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왕성하게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은혜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성령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도록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속죄 사역, 그 보혈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 이 찬양은 우리 하늘에 가서도 계속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영광을 돌리세. 주 예수는 우리의 주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자주 망각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위해 성령을 저희 속에 보내주시고 또 보혈로 속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놀라운 새 언약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손을 아뢰며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받아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이 좋지만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한 기간이며 또 저희들 사명이 있어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삶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맡겨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한 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